70년대,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지에 있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메여 찼었죠. 그때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이고 얼마나 장관이었고 그 자체가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분들, 금식하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대반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태우고 가려고 온 버스, 군사님들이 문을 밖에서 억지로 열고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자리를 다 잡아놓습니다. 어찌해서 탔는데, 사람은 없는데 앉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는 주인이 있다고 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과연 조금 전만 해도 기도원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기도하며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사람들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한국 선교 총기의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고집불통의 사람들이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 커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강팍이 아니라 강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인사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유난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냉담한 사람들, 욕이 아니면 아예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아예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다. 이런 보고를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파송해 주는 본국에 편지를 하면서 보고의 내용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외국 사람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줄 때도 뒤에 사람이 오면 끝까지 다 잡고 있고 지나고 나면 닫아주잖아요. 우리는 뒤에 사람 오든지 말든지 문 열고 팍 닫아버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살짝만 스쳐도 I'm sorry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렇습니까? 자, 말도 안 통하지, 예의도 없지, 더럽지, 서양 귀신이라고 귀신 취급하지, 이상하게 생겼다고 가까이 안 오지,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우리 선교사님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전도는 감동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희생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섬겼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들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품었던 저 소중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 선포식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선포식을 보면서 마음이 아마 편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신 저 명단을 작성하라고 해서 쓰긴 썼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담감, 그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실은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 우면동으로 이사한 지 3개월쯤 되었는데 이 목회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잘 느끼겠더라고. 이런 힘이 들겠구나, 마음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전도가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던져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답이 전도는 감동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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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생이 힘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멍에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성품 가지면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중에 모세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의 별명,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그의 이름표, 그의 명찰. 어느 여집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강아지를 훈련시키나. 아무리 포악한 개라도 이대로 가면, 교육하면 이 강아지가 아주 온순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통방통한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머리에 뭔가 하나 탁 스쳐갔습니다. 이 포악한 신랑, 이 뭐 같은 성격의 신랑 남편, 이 책들 한번 해볼까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또 다른 것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개를 턱을 만지듯이.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히게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집사님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이 놀라운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 장롱 속에 넣어줬던 그 책을 남편이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옆에 내가 이 책대로 나를 그러면서 더 포악한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성격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 길들여진 짐승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못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는 약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격동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복수심을 다스릴 줄 알고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인 것입니다. 원어로는 크레슈토의 타이, 크레슈토의 마이라는 말인데,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함, 또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마음, 이것이 온유의 원뜻이다 하는 겁니다. 온유의 반대 개념은 우리는 강직함,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직함이 아니고 복수심 혹은 원망이라는 말이 반대의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참으로 온유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이분이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저는 이분이 이루었던 업적, 이분이 이루었던 일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읽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생활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그분의 사생활까지 알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부인,
그 부인이 얼마나 성격이 사납고 왈가닥이었던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 링컨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제대로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보기만 하면, 만나면 하면 온갖 잔소리로 바가지를 득득 긁었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 링컨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반응하거나 분노하고 왜 그러냐 하지 않았다는, 제가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네. 그런데 사실은 그의 가정생활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던 그의 정치적인 적 스탠턴이라는 인물. 스탠턴이라는 인물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 아브라함 링컨을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커닝 클라운,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링컨이 공중석상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도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진짜 고릴라,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조롱을 했대요. 그러나 훗날 링컨이 내각에 강요를 임명할 때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놀라운 이야기.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예요. 나중에 링컨이 암살이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의 시체 앞에서 엎드려 꿇어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There lies the greatest rule of man the world has ever seen.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힌 적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자기 적에게 결정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낮추어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었던 아브라함 링컨.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 그것은 온유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에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 이후 3대가 지나고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애굽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인 공노할 명령을 내리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토록 절망의 땅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인물을 하나님이 한 사람 예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그는 신실한 레위인 아브라함과 요셉이 낳은 아들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당시 나일강에 많은 갈대 상자들이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모세 그 자신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시고 키워주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가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바로 그 시각에 왜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일찍 나와서 목욕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늦게 또 목욕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그 시간에 누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다, 운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래 착착착착 마치 시계의 바퀴처럼 그렇게 톱니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는 평생 동안 그분께 찬양하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대사를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감정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순간순간 자존심을 끊고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당혹스러운 해프닝. 우루과이 수아레스 선수, 지금도 활동을 아주 잘하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줄 알고 있는데 핵 이빨 사건, 이탈리아와 조별 예선 리그의 그 상대 수비수 조르주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무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까? 이 감정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한 번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번 그랬다고 그러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운동선수 중에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서 비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이 보복 운전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의 히어로 추신수 선수,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러 번 추신수 선수가 데드볼 몸에 맞는 공을 봤어요. 한 번도 감정으로 대우항을 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영웅이 된 것 아닙니까? 강정호 선수는 세상의 피츠버그의 완전 열풍의 주인공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냥 병살타를 묘마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무리한 그 슬라이드 태클을 거는 바람에 큰 사고를 겪어서 지금 수술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왜 이 선수들이 이렇게 영웅이 된 것입니까? 감정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단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번 이 축제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려면 먼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정을 상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흥부두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혹시 향토 방위의 노래 아세요? 향토의 방위의 노래가 여기서 나왔나? 여러분 많이 아마 부르고 듣고 막 했을 텐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는 우리 자유와 방공의 선봉에 서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총칼 들고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 우리는 한 손에는 태신자 명단을 품고
한 손에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 모세의 성품을 품고,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저는 향토 방위의 노래가 갑자기 이 성경 설교 중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와, 누가 지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치는 겁니다.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쳐버린 겁니다. 방비를 못해서 거기에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사단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잘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이루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잘되는 것을 꼴을 못 보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준비,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방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함은 약자의 덕이다. 온유를 경멸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인 슈퍼맨은 신절의 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영향을 받은 히틀러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온유함은 위대한 힘을 가진 강자의 덕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도의 한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고름을 흘리는 나환자들의 팔다리를 싸매며 그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어찌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정 강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온유. 이 온유는 강력한 능력이고 사랑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 동안 실패한 경험이 무려 50번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많은 실패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말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많은 실패를 통해 노예 해방이라는 사명을 이룰 놀라운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전도에 실패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열매를 얻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기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혹여 지금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시련과 연단을 의미 없는 아픈 역사로만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왕의 연단을 주실 거면 바르게 제대로 잘 연단해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여러분 아시죠? 감정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러나 그 아픈 감정을 지혜롭게 너무나 잘 다스렸습니다. 결국 그의 대적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사악한 하만과 그의 아들 10아들들과 하만을 따르던 모든 백대적들을 도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반전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지금 2015년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인물들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온유는 다듬어져야 갖출 수 있는 성품입니다. 훈련된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을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대요. 배우자 선택에 대한 특강.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여학생, 맹랑한 여학생 한 명이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캐캐묵은 이런 말고요, 목사님이 진짜 청각이라면 그때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진짜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셉티비티가 좋은 여자와 결혼하겠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용성이 좋은 여자. 내가 무엇을 하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지.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말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나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도 싫다 그랬답니다. 아멘 나오시면 어떻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무수히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낮아지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다 수용할 마음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순간순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대의를 거르칠 경우들이 많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를 성경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자기 종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다 구원해달라는 이 위대한 기도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원망합니까? 우리는 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것일까요? 왜 우리는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이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원망했습니다. 신 광야에서 고기와 떡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 17장에 러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어깨에 둘러맞고 춤을 추고 이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토록 원망하고 징그를 정도로 원망하는 심각한 원망 바이러스에 끌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높은 권자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권자에 있을 때 더 교만해지고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미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겸손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돈 있으면 그것으로 행세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지식이냐 기술이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술과 지식은 15%밖에 안 된다. 85%는 인간성이다. 이런 대답을 얻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성품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해고당한 사람들의 원인을 조사했더니 기술과 실력, 업무 능력 때문에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100%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통해 성품이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 사람을 몰래 때려 죽이고 몰래 파묻은 광야로 도망할 당시 그때의 성품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만약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 험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쉴 것 없고 먼지나고 뜨겁고 땀나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쉼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묻지 않게 자기 판단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다 나 몰라라고 도망을 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애굽의 고기 카모와 술과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고 알았어 가버려 에이 젠장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면서 그만두고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 대단한 예언 사역자죠. 이분이 어느 공항에서 있었던 친구 이야기를 그분이 쓴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비행기들이 연착이 되므로 온 공항이 난리가 났어. 대합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얼굴이 상기되고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그렇게 보였답니다. 기내 방송에서는 계속 연착 한 달은 좋지 않은 소식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여행 가방을 든 몸집이 아주 크고 싸나워 보이는 씨름 선수 같은 두 여자분이 그 줄을 다 서고 있는 그 사람들 비집고 맨 앞쪽으로 털려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불쾌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여자들이지만 누군가 이 여자들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릴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겠지 막 기대하고 막 쏴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들 맨 앞줄에 있던 이 릭 조이너 목사님의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막 이러면서 자기 그 앞에 서겠다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막 지금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 친구분이 그 여자분의 가방을 턱 들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가방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이 여자분들을 딱 세우고 자기는 자기 가방을 들고 맨 뒷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두 여자도 역시 놀랬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 때문에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공항 직원도 상냥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는가 봐요. 나는 성경적 언사를 통해 여러 기적들을 목격해왔지만 공항에서의 그 광경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증거로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옥은 빠른 속도로 그 흥분스러운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심각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그때 사탄은 자신의 가장 큰 총 두 자루를 뽑아들었고 그것을 곧바로 기독교인인 내 친구에게 들이대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는 단 한 번의 진정한 친절을 통해 원수와 그 모든 군대들을 재빨리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쏘아대는 것, 이것은 사단의 도구로, 지금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총처럼 쓰임받는 것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릭 조이너 목사님의 친구, 이분이 예수님의 온유를 닮은, 예수님처럼 행동했더니 그랬더니 그 온유함이 공항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이 공항 전체를 덮었더니 악한 세력들의 큰 총 두 사례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인교회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장 해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쏟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단의 무기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둘둘 사랑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VIP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